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9장 1절로 이하 11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던 시대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관련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인데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가 우상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다스리는 유다를 아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에게 자발적으로 세금 성격의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여호사밧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의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방백들을 보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을 바쳤고, 이로써 유다는 아주 견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졌으며 견고한 요새를 건축했고 보급 창고를 건축했으며 아주 힘 있는 큰 군대를 갖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서자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나와 여호사밧을 맞으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 이하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을 가리킵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아합인 거죠. 이처럼 그는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아랍의 공격을 격퇴할 만큼 군사적으로는 능했습니다. 또한 외교를 위해서 시돈왕 바할의 딸 이세벨과 결혼할 정도로 외교적으로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할의 광신도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할을 숭배했고 나아가 바할 숭배의 정책을 도입할 만큼 그는 줏대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온갖 극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악한 자 아합을 여호사밧이 돕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아합을 어떻게 도왔던 겁니까? 그것은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는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라못을 치러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 아합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이처럼 아합과 사돈을 맺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아수르를 견제하고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를 동맹 관계로 바꾸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함께하여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는 아합의 제안을 여호사밧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더욱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미가야를 통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활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 하나의 교훈은 평소의 신앙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평소의 신앙이 좋아야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평소의 신앙이 좋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불신앙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어제까지의 신앙이 좋아야 하지만 오늘의 신앙도 좋아야 하고 앞으로의 신앙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천호가 모여 사는 개척 부락이었던 연주에서
단오절이 오게 되면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 중에는 10km 경주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수백 명이 뛰어가다가 도중에 차츰차츰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몇 명만 남는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몇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만 빼고 다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남은 한 사람이 마침내 천천히 결승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머리가 하얀 60대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천천히 뛰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뛴 겁니다. 그가 다 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비록 꼴등이지만 끝까지 뛰었습니다. 인생을 저처럼 뛰십시오. 그렇습니다. 인생은 1등만을 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비록 1등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길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역시 끝까지 꾸준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길을 끝까지 꾸준히 신앙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길이 주님으로 인해서 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로부터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온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도록 했으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므랴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 어른 스바다가 다스리게 했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의 관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으며 온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싸움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759년에 한 영국 장교가 펜실베니아 베들레헴 근처에서 북을 치면서 신병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인디안을 만나서 군인이 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군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그에게 재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장은 누구인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대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그를 섬길 겁니다. 나의 생명은 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과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과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든 선한 싸움과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담대하심으로 그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오늘 성경 본문 넘어 20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전에 있는 17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산당들을 철거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산당들을 철거했다는 겁니까? 철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물음의 답은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들은 모두 철거했으나 그 외의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산당들은 철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부분적으로 산당들을 철거함으로써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나안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들을 없앨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때까지도 산당들을 온전히 철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이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에 있지 않고 신이 너무 많은 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까? 마틴 루터의 지적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내세가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현세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